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다라는 것이 그 호세아 4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2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나 있는 것들, 이런 6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속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게 또 2절에 6가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그때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되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뭐 이런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정말 가엾고 불쌍해서 내가 은혜를 좀 베풀고 자비를 풀어주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도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그 영화를 거의 회복시켜 주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정말 자비로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알면, 그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돌아보고, 아, 이게 내 삶 중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좋은 선순환, 그죠? 이 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이상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래서 뭐 금송아지, 뭐 바알신 섬기면서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약속 그 언약 백성의 그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다 흩어버릴 것이다.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고, 그렇죠? 호세아에게 니네 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를 골라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 이상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호세아는 또 순종합니다. 정말 순종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는데요, 순종하지 않는데 그 음성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복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복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처음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흩어버리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이름은 뭐라고요? 로루하마. 그죠?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를 낳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로암미. 그죠? 이건 내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근데 3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또 저기 호세아에게 참 이 곤란한 또 명령을 하세요. 세 번째를 아들을 낳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버렸거든요. 호세아를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너는 또 가서 뒤번에 보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데려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는 거죠. 물론 그거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그죠? 사명을 떠나고 약속을 떠나서
온 나라가 나를 떠나 음란했다라고 1장에서 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음녀처럼 되어버렸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을요, 사랑한다는 거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언약 백성 안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죠?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을 받아가 이 값으로 또 치르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는요,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남자한테 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를 데려오려고 하면 또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이에요. 값을 치르고 다시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죠? 값을 치르고 사와서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그렇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고, 그죠? 뭐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내 실력으로 한 겁니다. 뭐 그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운이 나빠서 안 된 겁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 멈추지를 않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호세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2장 23절에 그를 이 땅에서 흩어버렸는데 다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죠?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했다고 했잖아요. 로암미가 아니라 다시 암미가 되게끔.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죠? 그러면 정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후일에 저 나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3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흩어버렸어요. 정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586년에는 유다도 흩어지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근데 바벨론에게 망하지만은 유다는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렇죠? 가나안 땅 주어서 그 가나안 땅에, 예? 유다 지파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다가 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그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거든요. 그때 그 실로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메시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그 땅에 다시 와서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제 그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일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구속사의 수종 들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줬습니까? 십계명을 줬다고 하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을 줘서 너희는, 그죠?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멘.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여로보암 2세 때 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와서 흩어지고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건 성경에 사실 거의 없거든요. 완전히 정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헬라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AD 70년에 그죠? 주후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읍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려 가지고 그때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언제까지 흩어집니까? 1948년에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될 때까지 다 흩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인정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4절에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국가 없이 계속 지낸다는 뜻이에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도 없고 그리고 주상도 바알 주상도 없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도 예배 못하고 그렇다고 뭐 그죠? 또 바알도 없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오랜 날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에봇은 제사장에 있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드라빔은 이제 가정의 수호신 같은 그 우상이죠, 우상. 그런 것도 없이 오랜 세월 많은 날 동안 지내다가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들의 왕 다윗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무렵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주겠던 메시아구나 공회하고 애국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약속이 그래서 2장 마지막에 했던 그 약속이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오늘 4장에 나왔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뭐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송사하고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고 송사하는 것을 논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없는 게 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없는 게 자 뭐가 없습니까? 진실도 없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렇게 다 뭐 때문에 오냐면 이것이 없어서 오는 거거든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자, 보세요. 진실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진실은 아만이거든요. 아만인데 이 아만에서 헬라어 아멘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만인데 진실은 이 아만에서 헬라어 우리가 아는 아멘이 왔단 말이에요.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예수가 와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속사의 수종들은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원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요. 온 열방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5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열방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요, 온 열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막 열방을 다 부르는 게 아니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약속, 공적인 약속이라고 그랬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로 인해서 온 열방이 이제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뭘 줬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줘서 여러분 그 율법에 율법이 뭐 세부 사항들이 613개가 있는데 그 613개는 사실은 십계명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부수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맞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두 개나 나누면 결국 뭐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구속사의 수종 들겠습니다. 아멘 한 건데 웬걸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보니까 뭐 금송아지에다가 바알 따라가고 말도 아니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복이 오는 거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 오늘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듣는 건요, 이게 지금 사람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복이 풀어지고 은혜가 풀어지고 정말 영광 가운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있어야 할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개코 뭐 그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없는 게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인애가 없는 거예요. 인애는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 사랑, 자비,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은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뤘어요. 뭐 큰 민족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죠. 창세기 1장 7절에 그렇죠? 큰 민족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때리시고 그렇죠? 바로로 하여금 뭐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뭐 홍해를 건너고 이런 모든 것이 또 광야에서 40년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것이요. 그들이 어떤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광야 40년 정말 물론 1세대는 다 죽었지만 또 광야 2세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정복하는데 그들의 군대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성 얘기했잖아요. 수요날 제가 얘기했죠. 이게 뭐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이중벽이라니까요. 요 저기 예?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아남고 여리고를 건너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헤세드는 뭐냐면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풀어졌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구나. 그걸 알고 그거를 정말 아멘이 되면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헤세드가 또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웃에게 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에게 풀어지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 풀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죠?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없는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인내하심,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고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혼자만 이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세 번째 없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건 야다인데요. 경험적으로 아주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머리로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깊이 내 정말 믿음 안에서 이게 경험적이 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든 그게 무슨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든 아무런 상관없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살아온 것, 그 삶 속에서 이런 일이 풀어졌던 것,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던 것,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났던 것, 이 모든 것이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 내가 그때 판단 미스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큰 실수를 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판단 미스를 하게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뜻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이거는 내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지금 잘 된 거고, 내 판단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게 불신앙이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건 어느 가정에 태어났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끔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돼 살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무엇이라?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하느냐? 사람은요, 절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게 귀신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와서 통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냥 속해버린다는 게, 이게 옛날 성경에 부속하는 말이거든요. 부속된다. 완전히 그냥 소속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지금 소속됐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보세요. 그래서요, 내가 거짓말 하는 거나 원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계속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본성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본성인가 보다, 기질이 그런가 보다 사람은 착각하거든요. 아니요. 그 뒤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만 있으면 비판을 해요. 부정적으로 말해요. 저 사람은 원래 타고날 때 애초에 그냥 그렇게 타고났나 보다.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부정적으로 말하게 하고 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영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음란하기 싫은데 계속 음란한 행위를 하잖아요. 음란하게 만드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은요, 육체가 살면 내가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니야. 영이 살아야 사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영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지, 육체가 산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반드시 사람은 잘 살았다고 해야 혼적인 삶, 좀 교양 있는 삶,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짐승처럼, 동물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뭔가 이제 혼적으로 좀 교육받으면, 교양이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교양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나아가서 영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구나. 주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영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은 어떻게 삽니까? 보세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뭘 들어야 산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사는데, 그래서 이걸 누가 알아요? 이게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저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걸 뻔히 아니까 말씀을 못 듣게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졸리게 한다니까요. 이거 졸음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신기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딱 와서 찬양 열심히 하다가 말씀 딱 들어가면 그냥 자기 시작합니다. 수면제도 그런 수면제가 없어요.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살다가 아니라 말씀 듣다가 한 40분 듣다가 이제 말씀 축도하고 말씀 딱 끝나면 기가 막히게 언제 졸았냐는 듯이 딱 깨어나는. 그게요, 그냥 내가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자서 좀 피곤하다. 잠을 한숨도 못 자면 피곤하지요. 당연한데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 말씀 못 듣게, 집중 못하게, 딴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못 듣게 정신을 산란하게 해서 졸게 만들고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로마서에 말해요. 이게 탁탁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못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건 제가 말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라고요.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면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천지백갈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가스라이팅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모르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고 버리운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누가 나에게 말해줘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쫙 흘러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기쁨이 정말 부어지고, 생수의 강이 넘침으로 평강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오래 참음이 부어지고, 자비가 부어지고, 네? 평안이 부어지고, 충성이 부어지고, 양선이 부어지고, 온유가 부어지고, 절제가 부어지고, 사랑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은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마귀가 와서 혼적인 사람으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육적인 사람으로 머물러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혼의 어떤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을 안다, 뭐 이런 구절을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알아서 정말 그 구속사에 수종 들으시는,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생 어떤 삶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성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볼 자는요, 눈이 떨리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들을 자는요, 귀가 뜨거워져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다. 또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생각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있고, 나는 거룩한 유대인, 너희는 더러운 이방인. 밥도 같이 안 먹거든요. 그리고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나도 덩달아 더러워져, 부정하게 돼. 그런 사상이 머릿속에, 뼛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니까요. 안 만난다니까요.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환상이 이게 뭘까?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 보낸 거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냥 성령이 그냥 바로 임해가지고, 그죠? 이거 뭐지?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이 그대로 임하네? 이방인인데? 그때 베드로에게 뭐가 생각났다고 얘기했죠. 베드로에게 생각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는, 너희가,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하니까 권능 받고, 성령이 임하네?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네? 그 말씀이 그거구나 하고 이게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동 줄 때, 이건 내 생각이구나 하지 마시고, 주님 이거 뭐예요?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그 감동을 줄 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음성 들려주는 거예요. 그 감동을 올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신에 뭐가 있어요? 2절에 있는 것만 충만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염이라. 이 6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나 나타날 법한 것들이잖아요. 그것만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저주하고 속여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어찌 그리 잘 속이는지 정말 막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예, 한국 분들, 예, 한국에 정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똑똑하고 막 천재들 같아요. 천재. 예, 이 속이고 살인하고, 예, 또 죽이지는 않지만 거의 뭐 말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댓글로 다 죽여버려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다가 댓글 한번 읽잖아요. 연예인이 돼가지고 공인이 돼가지고 댓글 읽는 순간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옥상에서 뛰어내려버려요. 그게 살인이에요. 죽이는 거 말로 꼭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은 뭐냐면요.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것은 다 도둑질이에요. 불로소득 같은 거예요. 남한테 그거를 뺏는 강도짓을 해가지고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그게 다 도둑질이에요. 또 그다음에 간음뿐이고 포악하다는 것은 폭행이라는 거죠. 폭행. 이게 피가 피를 뒤에밀어 끊이지를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6가지가 삶에 풀어지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누가 주인 된다고요? 마귀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뭐 깨닫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라는 거면 이 2절이 풀어지는 거예요. 1절이 안 풀어지고 2절의 이 6가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나 있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 뭐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도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다 없어져 버리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가 심판받는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안 맺혀요. 열심히 살았는데 거둔 게 없어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이미 다 새 나가버리고 추수가 안 돼요. 그러면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호세아 2장 21절의 원리예요. 21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난주에 한 겁니다. 보세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말씀을 붙들고 사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저주와 속임뿐이고 뭐 이런 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되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이 계셨군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되는데 하늘의 응답,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는 거예요. 야, 하늘 뭐 하냐? 내 자녀가 지금 기도하지 않느냐? 빨리 비 내리고 광합성 햇빛 빨리 주고 비 내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비가 오면 땅이 그죠? 그 비를 또 받아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땅이 괜히 열심히 막 힘을 내가지고 내가 쟤한테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네. 그래서 곡식, 포도주, 기름 뭐 이건 하나에게 3대 특산품인데 땅이 그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들이 누구에게 옵니까? 기도한 사람에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절에 땅이 슬퍼하고 땅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뭐 새와 고기도 없어지고 뭐 다 쇠잔한다는 거는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심판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인가? 이게 과연 누구 때문인가가 4절과 5절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게 누구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금은 여로보암 2세 때 잘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나라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수르가 와서 그냥 다 이제 막 뺏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때에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나? 이게 누구 때문인가? 누가 이래 왕이 잘못 다스려서 그렇다. 귀족들이 너희들이 헤쳐먹어서 그렇다. 상인들이 뭐 이렇게 거짓을 말해서 그렇다. 그렇게 다투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기에 너 때문에 그래. 이게 네 탓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번역이요. 되게 이상하게 되는데 실제 번역은 뭐냐면 이겁니다. 답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책망하는 대상은 제사장 너다. 다시 내가 싸우고 책망하는 대상은 제사장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하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는 낮에 자빠지고 하나는 밤에 자빠진다는 것은 하루에 자빠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면 뭐 한날에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 이거 네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 그 약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책임. 제가 이걸 보는데 이 모든 게 내 책임이구나. 참 좀 서글프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우리 해피처치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를 잘 많이 못해요. 뭔가를 좀 삐뚤거리고, 뭐 운동 뭐 조금 좋아하는 그렇지만 별로 잘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음식을 잘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 받을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네가 말씀을 제대로 증거를 못 해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거는 내가 너를 책망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에는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말씀 증거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시간과 모든 기도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의 일이 뭡니까? 구약 때 제사장의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이제 그 성전에 피를 뿌리고 나와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때는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제사장들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자, 그 뒤에가 말씀이 한번 봅시다. 아모스, 요엘 그 뒤에가 요엘서고요. 요엘 뒤에가 아모스거든요. 아모스 7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가 호세아 뒤에가 요엘이고 그 뒤에가 아모스예요. 찾기가 쉽죠? 7장. 7장에 보면 7장 7절부터 이제 보는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앞에 메뚜기 뭐 재앙이나 뭐 또 불 환상도 보여주는데 아모스 7장 1281페이지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은 뭐냐면 잣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 그죠? 뭐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위에서나 아래로 이렇게 쫙 해놓고, 그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벽돌을 닦아내는 게 그 다림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재보고 그 다림줄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 보세요. 뒤에. 아니 8절 보세요.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를 치리라.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말을 하라고 해서 말을 전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아모스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대로 걔대로 살면 이 다림줄의 이 기준 잣대에 어긋나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의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베델 제사장. 그러니까 이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왕을 모반합니다.
왕을 반역을 하고 지금 막 모반을 하고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아주 반역을 꾀하고 지금 왕이시여 모반을 합니다. 저 선지자라는 아모스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12절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아마샤가 제사장이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여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여로보암 왕의 성소고 그 나라의 궁궐이다. 여로보암 왕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직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언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거기나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선지자 노릇 해먹어라. 여기서는 너 한 번만 더 그런 예언하면 내가 확 잡아 죽여버린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아모스가 이렇게 아마샤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원래는요, 선지자가, 아버지가 선지자면 그 선지자의 영이 그 아들에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들도 선지자가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 나는 선지자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 목자이면서 뽕나무 치는 투잡을 띠고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양떼를 내가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가 투잡을 띠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 백성 내가 이르시기를 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나 예언한 것뿐이다. 예? 그래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너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마샤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진실,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전할 텐데 전부 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그냥 여로보암 2세에게 붙어가지고 돈이나 받아먹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안 망해 안 망해 왜 망해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만 하고 죄의 문제 언급하지도 않고 회개하라 말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하지도 않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사장이 책임이다라고 앞에 4장에서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야 될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뽕나무 재배하고 선지자도 아니고 양을 치는 그 투잡 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진리를 전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지금 제사장인 아마샤가 협박하고 있는 거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여러분이라면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처럼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내가 이 구속사에 수종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복된 삶, 하나님을 아는 삶,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은혜의 삶, 권능의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은사가 당연히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정말 소경이 들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해피처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뜻과 생각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이,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진리가, 진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인애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우리 해피처치를 통해서 다 풀어지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영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정말 구속사에 수종되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